신명기 28장 58절부터 6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함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그리고 역사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성경 중에 성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모세가 기록했던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오경이라 하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 책은 어떤 상황에서도 암송을 하게 만듭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13살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을 암송을 시키는데 5권을 다 못하는 아이들이라도 신명기만큼은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십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할수록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 이외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건 중에서 토라 모세오경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이야기들을 따로 기록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자기들 나름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미드라시 책을 사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수많은 율법을 보강을 시켜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활 규범으로 만든 책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보면 마가복음 7장 11절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부모에게 차례드리고 부모에게 음식을 드리고 부모에게 옷을 드려야 되는데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를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르반.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미시나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미시나는 장로들의 전통, 즉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규범을 만들었어요. 또 우리가 하나를 보면 마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더라. 무슨 음식을 먹든지 간에 자, 우리가 수요예배 끝났습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 떡을 가져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집어 먹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저기 조리실에 가서 손을 씻고 와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가복음 7장 3절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미시나라는 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미드라시를 더 많이 읽고 미시나를 더 많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미시나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장로들이라고 그랬죠. 장로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교리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항상 저울을 달아도 말씀이 더 올라가야지 이 교리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를 지적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 마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도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 15장 6절 사람의 전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미신하고 이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자,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사람의 계명은 미시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보강을 시켰는데 이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옛날에 인쇄기술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보니까요, 필사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쪽에는 말씀이고요, 한쪽에는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보다 적으면서 읽으면 더 잘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손으로 쓰죠. 지금이야 종이 좋은 종이가 있지만 옛날에는요 양 가죽이나 갈대로 만든 종이 파피루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데다가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주로 소 가죽의 위에다가 성경을 쓰는데 성경을 쓸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 가죽 위에다가 쓰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죽여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위에다 써서는 안 되고 자연사한 소 가죽에다가 성경을 써요. 반드시 자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쓰면서 잘못 쓰면은 칼을 가져와서 거기를 떼어내고 땜빵을 한 다음에 계속 이어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쓴 붓을 버립니다. 그리고 새 붓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목욕을 합니다.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필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가? 자,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히 여기는 그 신앙이 자, 성경 전체에 나오는 신앙이에요. 자,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우리 한번 58절 보겠습니다. 5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다.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에요. 구약시대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너무
너무나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함부로 씁니다. 저도 이렇게 이 네이버 메모를 핸드폰에 설치해 가지고 그 네이버 메모는 정말 이 메모를 관리하기도 쉽고 설교 노트로 만들기도 쉽고 또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레벨을 만들어서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타이프할 때 뭐 내가 잘못 쓸 수도 있고 타이프 잘못하면 바로바로 지우기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다.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두려운 이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있느냐? 이 이름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5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네. 하나님의 이름과 재앙과 질병을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어떤 재앙이나 질병에 걸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며 건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과 질병 간의 관계가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이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떠오른다고 그랬습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띠놈과 같이 띠놀게 되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과 치유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이 뛰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질병이 우리 몸에 있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질병에서 놓이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 정도로 경배하고 귀히 여기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과 치유의 관계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사실을 말라기 4장 이전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구절도 있어요. 우리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경외와 우리 양약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치유가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멸시받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가? 자,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니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들의 죄를 성경에서는 이들의 죄가 심히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자, 예배를 온전히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멸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 우리 예수님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세요. 자, 어떤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우리 받으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고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멸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멸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하나하나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제물을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살진 소, 살진 양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 이 히브리 산파들을 들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냥 사형입니다. 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누굴 더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21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그 어떤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더 보십니까? 하나님을 더 신경을 쓰십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산파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흥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합니다. 욥을 칭찬하는 장면이 두 번 나와요. 욥기서 1장 8절, 욥기서 2장 3절에 하나님이 직접 욥을 칭찬했어요.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온전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육체적인 고통과 재산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넬료,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더라. 이방이었던 고넬료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라고 천사들을 보내셨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고넬료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치유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함부로 예배를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을 얻어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이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 신앙생활은 반드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비추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는 삶을 사셔서 치료의 역사로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경외할 수 있도록 예배를 참으로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치유의 광선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비춰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이라든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큰 축복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과 같이 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며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 건강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